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왜 사울의 시체를 불에 태워 화장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례 문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화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육체를 인위적으로 불로 태우는 화장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자를 다룰 때만 제한적으로 그 시체를 불에 태워 없애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유다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임신하였을 때 유다가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또 레위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그를 내어다가 불사르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소멸되어야 할 원수에 대해서도 불에 태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화장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열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사울의 시체만 화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체를 화장해서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참 신기한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의 시체를 불태웠을까요? 화장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불살랐던 것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이스라엘 왕들 중 유일하게 화장된 사울의 장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죽음과 더 나아가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과 이 사울의 관계에 대하여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르엘 평야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패배한 사울은 길보아 산으로 후퇴했고 결국 그곳에서 세 아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확인한 후에 그의 목을 베고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벳산 성벽에 달린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불사르고 그 뼈를 장사해 준 사람들은 바로 벳산 맞은편에 위치한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불태우고 그 뼈를 묻어준 것은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포위를 당해 지파적인 어려움 당했을 때 사울이 와서 구원해 준 일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모독으로 여기는 화장이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키니아 지방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계곡으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과 지역적으로 격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페니키아의 화장 문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시체를 반드시 땅에 묻고 화장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화장을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장할 경우 이일체의 추모 의식을 할 수 없고 또 화장 후 남은 유골을 땅에 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서 화장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이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화장 금지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불사른다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며 그것을 지켜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기근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답을 구할 때에 그 기근이 어떻게 해서 멈춰지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과 그 요나단의 뼈를 찾아서 제대로 장사를 하고 나서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려진 기근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장래 문화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중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화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울의 장래는 정성이 들어간 그런 장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록 화장을 당했지만 그 사울을 다윗이 존중하여서 왕의 묘실로 데리고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장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을 한다 안 한다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심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래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불로 태워지냐 안 태워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명곡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또 그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